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 지나간 흔적들을 남깁니다. 느리고 약간 달팽이만 지나가도 자세히 보면 지나간 흔적을 남겨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게 하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흔적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영웅들 흔적이 고스란히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기 때문이죠.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흔적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무엇으로? 그 나타난 흔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적. 아가서 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고하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슐람이라고 하는 여자, 우리 교회를 상징한 성도들을 상징하는데 솔로몬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구를 하죠. 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왕이시여, 왕께서 양떼 먹이는 것과 오종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고하십시오. 교회예요. 그래서 양떼를 먹이는 양육과 쉬게 하는 안식,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좀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솔로몬 왕이 슐람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봐라. 그 흔적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흔적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도 자식들에게 흔적을 남길 수가 있어야 돼요. 자식들을 자세히 보면 그 부모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발가락을 닮았네, 그런 소설을 썼죠. 아무리 부모에게 비춰봐도 닮은 것이 없는데 발가락을 보니까 발가락이라도 닮았더라. 뭔가 부모의 흔적이 자녀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이 땅에서 자식들에게 어떤 흔적들을 남겨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잘못된 흔적은 자식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좋은 흔적은 자식들을 잘 되게 하고 영원한 복을 얻게 할 줄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 믿음의 부모들에게 자식들을 살리고 복을 물려주고 생명과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할까요? 첫 번째로 righteousness, 의의 흔적이에요. 의롭게 살았다. 훗날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의롭게 사신 분들이었다 라고 할 만한 부모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믿음 없이 드린 가인의 제사보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더 나은 제사와 그 예물을 통해서 righteous man이라,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는 그런 증거, 흔적을 후손들에게 남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후손들은 가인 계통이 아니라 아벨 계통의 후손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부모들은 무엇보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러한 의로운 예배의 흔적들로 자녀들에게 생명의 길을 얻게 하는 길로 갈 수 있게 때문 아니겠습니까? 노아도 그랬죠.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예배를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한단 말인데 그렇게 잘 드렸더니 집을 구원했다. 홍수 심판에서 다 구원했다. 이로 말미암아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 그 후사들이 전부 다 믿음의 자식들이 태어나더라라고 말씀해요. 모세 부모도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잘 양육하고 키웠어요. 그 결과 믿음의 흔적으로 키운 결과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자랐어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위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온 나라의 많은 수많은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바로 믿음과 신앙을 위한 어떤 그런 고난을 더 크게 여겼더라. 오히려 그것이 큰 재물이었더라. 그 모세의 부모의 의로운 교육과 흔적과 그로 인한 모세의 그 역할이 위대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생 라합도 그랬어요. 31절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성이 무너져서 다 칼날에 멸망당할 때 그 집 식구들은 다 구원받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인다. 의의 흔적.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말씀.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늙기까지 평생을 살아보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 의로운 그런 사람들은 이 자기 자신도 걸식함을 보지 않고 버림받지 않지만 특별히 그 자식들까지도 걸식한 자식들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며 꾸짖어라. 그러면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여러분께서는 세상에서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물론 필요한 것들이죠.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되고 또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의에 대한 갈증을 가지십시오. 내 자식들이 의롭게 살기를 바라고 의인으로 자라게 된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장래와 모든 일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부모뿐만이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걸식하지 아니하고 얻어먹지 아니하고 배부르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의의 능력이에요. 의의 흔적, 부모들이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아십시오. 소돔성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의로운 흔적을 남기는 사람은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큰 성이었지만 의인 10사람이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다고 여러분 걱정하거나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0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10사람만 있으면 세상도 성도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도
10사람의 의로운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 나오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아버지 이야기죠. 세상에 자기 아내가 내가 아는데 내 아내와 손도 잡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이거 도대체 누군가? 우리 같으면 그대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왜? 그 아내를 믿어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의로운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잖아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의로운 생활, 의로운 흔적을 남기는 것. 두 번째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무슨 흔적을 또한 남겨야 할까요? 이 스위프트, 옮겨짐의 흔적이에요. 옮겨짐의 흔적.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참으로 복된 말씀이죠. 에녹은 그렇게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흔적을 남기고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요인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가 하늘로 옮기기 전에 이 땅에서 행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더라. 그랬더니 이 땅에 보이지 않더라. 보이지 않으면 다른 곳에 있을 텐데 성경은 그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부모가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남기고 갈 최고의 흔적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흔적.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들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어요. 라고 하는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맨날 계시는 박대영 집사님, 맨날 간증을 들었어요. 그 장인 얘기를 하세요. 장인 얘기를 하시는데 몇 번 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을 직접 뵀기 때문에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렇게 유독하시니까 좀 신방을 해달라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처음 뵙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 웃음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그리고 아한 것처럼 오래된 사람처럼 다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성경 말씀 전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제가 보기에 멀쩡하신데 왜 유독하시다고 임종예배를, 임종기도를 해달라고 하는가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구했고 아멘 아멘 하면서 다 영접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여기 박대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면,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촬영까지 해놨다고 동영상까지 저에게 보이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도 몰라보고 인기 쪽도 없고 정말로 고통을 아무것도 모르셨는데 어떻게 목사님 오시니까 이렇게 살아나셔서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아멘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안 믿는 내 형제들, 안 믿는 집안 식구들이 이 모습을 봐야 될 텐데 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그 옮겨짐의 흔적,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흔적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고통스러워서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는 흔적이라고 한다면 평생에 자식들이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밝은 모습으로 천국 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언젠가 한번 얘기하시다고, 아버님께서 박수경 목사의 아버님이시죠. 간사님 아버님이신데 그때 은혜, 그 의리를 못 잊어서 죽고 나서는 교회 나오시는데 지금도 나오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먼 곳에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런 은혜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2장에도 보면 엘리야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옮기고자 하실 때에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더라.
옮겨짐의 흔적들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자식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짐의 그런 거룩한 흔적들을 남기는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에녹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이유를 밝히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무슨 흔적을 남겨야 하는가? obedience, 이 순종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순종하는 부모였다. 8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떤 보장된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을 앞으로 나갔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부모가 또한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그런 믿음의 흔적은 바로 그런 순종이에요. 그 순종은 그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했고, 또 축복의 조상이 되게 했고, 그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도 그랬어요. 17절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순종.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자식들이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인 사라도 그랬어요. 11절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faithful, 이 믿으신 줄 알았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인 줄 알고 약속에 충실하시고 약속에 어금이 없으시고 약속에 정확하시고 신의가 두터운 분이심을 알았다라고 사라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나이 늙어 단산을 했는데도 기적적으로 그에게 자식이 생기고, 그리고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우리 부모는 자식들에게 무슨 흔적을 또한 남겨야 할까요? blessing, 축복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20절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부모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예비하며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흔적을 남길 수가 있어야 돼요. 축복의 흔적을 남겨라. 그 축복의 흔적 가운데 바로 이삭도 예배하는 흔적입니다. 예배가 축복의 흔적이라. 창세기 27장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라. 창세기 49장 또한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스라엘의 3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데 공이 세 사람에게 등장하는 말은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후손들에게 축복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은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백성들에게 왕이니까 축복하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비의 축복을 받은 그 후손들 가운데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해야 돼요. 그래야 큰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슨 흔적을 또한 남겨야 할까요? prayer, 기도의 흔적을 남겨야 돼. 기도하는 흔적.
32절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 언급된 사람들의 그 믿음의 흔적들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흔적은 바로 기도의 흔적이에요. 그들은 대개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나 사람들이,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들을 바로 극복하도록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사예요. 그들의 위기 가운데 이길 수 있게 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주고받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통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받아지고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무엇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아들을 둔 부모가 있었어요. 그 세 아들은 자라면서 방탕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말았답니다. 가정에 위기가 닥쳤어요. 아무리 부모가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자 아버지에게 의지하며 살던 그 세 아들이 이제는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세 아들은 헛간을 치우다 뭔가를 하나 발견합니다. 벽에 작은 십자가가 걸려있고 그 낡은 헛간에 바로 움푹 패인, 그 십자가 밑에 움푹 패인 두 개의 작은 흔적을 발견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무릎 자국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위기를 느낀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지 땅이 움푹 패인 것이죠. 그 사실을 안 세 아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흔적 중에서 기도의 흔적처럼 힘이 있고 강력한 흔적은 없습니다. 자식들이 말해도 안 듣습니까? 그냥 말하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갈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그 아내가 하갈이라는 여종을 아브라함한테 줘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죠. 그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또 사라에게 응택해가지고 이삭을 낳게 했어요. 그런데 이 형인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때리고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남편한테 아이고 저 꼴 못 보겠어요. 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하면서 아침에 일찍 불러가지고 하갈하고 그 이스마엘 아들을 그냥 떡 하나 주고 가죽 부대에다 물 하나 담아가지고 그냥 광야로 내쫓아버렸어요. 너 알아서 살든 죽든지 해라. 광야에 가서 보니까 먹을 것도 떨어졌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서러워서 방성되고 겠는데 그 소리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그 가련한 모자를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눈을 뜨게 하고 샘물을 찾아 발견해서 살게 했던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하늘을 향한 애절한 그런 탄식과 기도였던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서럽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개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효도하기를 바라고 자식들이 도리를 잘해줄 것을 기대하죠. 당연하죠. 그러나 먼저 우리 부모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자녀와 부모의 도리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의 도리죠. 그러면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건 부모의 도리예요. 어느 시골 산골 마을에 어린 자식을 둔 부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린아이가 뒤뜰에서 무엇을 열심히 깎고 있더랍니다. 그게 뭐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도 엄마 아빠처럼 엄마 아빠가 늙으면 그렇게 엄마 아빠가 하는 것처럼 하려고 개 밥그릇을 깎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들은 그 부모는 펑펑 울면서 그 어린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그 뒤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이윤즉슨 뭐냐면 나이 많으신 노모가 식사를 하면서 자꾸 밥을 흘린다고 부엌에다가 이렇게 개밥 그릇을 두고 밥을 거기에 담아서 먹게 했다면 이것을 그 어린 자식이 본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우리 부모가 저렇게 나이 들어서 밥을 흘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깎아놓은 부모가 그것을 보고 탄식하면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리라고 하는 것이 도리. 어떤 지혜로운 어머니가 시집간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유태인 어머니예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왕비 대우를 받을 것이다. 만약 남편을 돈벌이로 여기고 하인처럼 여긴다면 너도 사람들이 하녀처럼 볼 것이다. 네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 마음이 너를 떠날 것이다. 너는 껍데기일 뿐일 것이다.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섬겨라. 그리하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처럼 여길 것이다. 어떤 여자들은 자식들을 앉혀놓고 남편을 흉본답니다. 여러분, 평생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 남편 욕하고 흉보고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여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기 부모를 어떤 사람들은 다 사람 만나면 친구들에게 또 흉보고 다녀요. 또 부모들은 자식들을 흉보고 다녀요.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의 거울과 같다고도 얘기하죠. 부모가 잘 싸우는 그 부모는 그 자식들도 잘 싸워요. 부모가 서로 무시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합니다. 부모가 불의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는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자식들에게 좋은 그런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식들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잘 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제 어머니가 계셨는데 저에게 한 가지 흔적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기도의 흔적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흔적을 기억하면서 조란 시를 하나 써봤어요. 제목은 어머니 등. 눈을 감으면 지금도 아련히 보이는 기도하시던 어머니 등. 줄 것은 내 등뿐이라고 보이신 걸까? 예배당에 나를 데려와 저만치 앞에서 기도하시면 나는 늘 일하시다 땀에 젖은 어머니 등을 보았네. 어머니 그 기도 등에 옆에 나 자랐고 그 눈물 속에 내 인생 날 늘 챙겼었네. 오직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시려 살으신 어머니. 자식들 때문에 죽지 못하시겠다던 어머니. 학교에 갈 때면 따라 나오시어 바라보고 가난해 줄 수 없어 슬피우시던 어머니. 지금 내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애달픈 그리움 뿐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세월이 지나 부모들이 계시지 않아도 부모가 남긴 흔적은 오래갑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말투나 어휘나 걸음걸이나 기침 소리까지도 담는다고 그래요. 하물며 신앙생활은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흔적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모든 날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물질입니까? 재산일까요? 그러나 그런 흔적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의로운 흔적을 남기시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흔적을 남기시고 순종의 흔적, 축복의 흔적, 기도의 흔적을 남긴다면 자식들이 잘못되지 않고 걸식하게 되거나 구원받고 다 축복받는 여러분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